원래는 5월 첫째 주는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보내죠. 근데 우리 교회 어린이라고 해봐야 이제 한결이 한빈이밖에 없어서 굳이 어린이 주일로 하기보다 그냥 묶어서 가정에 관해서 설교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목사님들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목사님들께 상담을 받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지만 당시에는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배우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냥 다 목사님한테 들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목사님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외의 사회일에 대해서는 성도님들만큼 전혀 몰라요. 오히려 거의 아예 모른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백치 아닙니다. 백지에 가깝죠. 교회에서 이제는 목사님보다 학력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도요, 교회가 커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유튜브만 찾아봐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많은 참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는 분들도 그걸 압니다. 얼마든지 거기서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를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은 목사님의 모든 조언을 다 신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답답해서 문제를 털어놓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대부분 문제를 목사님께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 문제가 성경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묻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혼율 1위라는 말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죠.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는 얘기도 이제는 모두가 다 아는 얘기가 됐습니다. 돌싱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비혼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죠. 며칠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가족이라는 기준 자체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그래서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기만 하면 가족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성이건, 성별로 따져서 동성이건, 혹은 성씨로 따져서 서로 성이 다르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원하기만 하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기만 하면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의 모든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해답은 되지 못합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왜 그렇게들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지, 이게 사실은 먼저 진단되고 거기에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에서 생기는 단순한 불편함을 하나씩 해결해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꾸면 가족 간의 우애가 생겨납니까? 가족 간의 화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가족 간에 서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도 너 안 건들 테니까 너도 나 건들지 말고 서로 딱 그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그러다가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빠이빠이. 서로 다른 가족을 찾아가면 됩니다. 혼자 살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더 빨리 해체시키는데 일조할 뿐이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눈으로 왜 가정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그 외 정책이나 사상 이런 것들로는요, 가정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다, 철학보다, 어떠한 정책보다, 사회제도보다 가정이 먼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동시에 가정을 꾸리도록 하셨습니다. 왜 가정을 꾸리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죠. 그렇다고 가정이 무슨 생육과 번성을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동물들 사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 남녀 딱 놔두고 지금부터 애를 낳아, 먹을 거 주고 때 되면 잉태하게 하고 번식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수단으로 보시지 않아요. 인간이 수단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만들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시 가정을 만들어 또 아이를 낳고 또 가정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차는 것, 즉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가정을 꾸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각기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좀 공통적인 견해도 있고 또 새로운 견해들도 있는데, 그 중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이 관계성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긴밀한 연합의 관계를 갖고 계신 것처럼 사람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또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곳,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에는 특별히 가정 언약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창조 언약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고 임무를 주시고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요, 언제나 우리 편의 손해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시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언약이라는 말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 눈으로 우리는 가정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딱 잘라서 말하면 이거예요. 함께 혹은 연합한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은요, 굳게 결합하다, 착 달라붙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같이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착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로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따로 나눠서 보시지 않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시는 것처럼 부부를 그렇게 보십니다. 가정을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인간의 힘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가정을 자기 선택의 결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선택이 잘못되었네. 그럼 다르게 선택을 하면 되지.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정을 해체하는 것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려우면 이혼하고, 어려울 것 같으면 결혼 안 하고, 힘들 것 같으니까 애 안 낳고,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잠언 2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어렸을 때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버린 사람, 즉 이혼한 사람이죠. 이혼한 사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2장 14절에서는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의 계획자이시고 증인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의 출생의 계획자이시며 책임자이시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결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최종적인 결정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가정을 해체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냥 의무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너희가 이게 있어야지 내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 있어.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물론 가정을 꾸리는 것 힘들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죠.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20년, 30년을 전혀 따로 살던 사람 둘이 만나서 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지고 볶고 사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하다못해 치약을 가운데서 짜느냐 끝에서부터 짜느냐 이거 갖고도 싸우고, 숟가락 디자인을 왜 이런 거를 사느냐 그거 갖고도 싸우고, 저는 진짜로 숟가락 디자인 때문에 엄청나게 싸운 커플도 봤어요. 뭘 저런 걸로 싸우나. 문화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애는 태어나면 애는 저절로 크나요? 먹이고 입히고 달래고 가르치고 그런다고 애가 또 부모님 뜻대로 자라나요?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이가 부모님 뜻대로 자란다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아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결국 독립적인 개체인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 뜻대로 할 수 있겠지만 커가면서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해요. 혹은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해요. 왜 아이를 안 낳을 거니? 물어봤더니 아이를 키우는 것에 자신이 없기도 하고요. 또 태어날 아이한테 괴로움을 주기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지 못할 텐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고독사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홀로 사시다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중에 조용히 숨을 거두시는 것이죠. 왜 고독사입니까? 외로워서 고독사입니다. 아무도 없어서. 도와줄 사람은 둘째치고 말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외롭게 지내다가 외롭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배풀을 만드십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즉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자를 만들어 결혼을 시키십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무슨 여자는 보조적인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입니다.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도록 하십니다.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꾸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제도입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또 만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죠. 중년만 넘어가도 외롭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확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외로움을 느끼냐는 질문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외롭지 말라고 서로 손을 내밀어 보듬어 주라고 남이 아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지 같은 데 가면 열리지라는 나무가 있어요. 뿌리는 서로 다른데 이렇게 서로 얽혀서 한 나무처럼 보이는 거, 그걸 열리지라고 그러죠. 그걸 보면 와 멋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두 개의 뿌리가 그냥 하나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그거 보고도 와 사진을 찍고 멋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가족은 그보다 훨씬 더 멋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냥 한 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하거든요. 내 짐도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가족의 짐까지 같이 진다고요? 하지만 반대로요. 내가 더 무거운 짐을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 형제의 짐을 내가 더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의 짐을 져가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는 인생이 당장은 좋아 보이겠지만요. 결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혼자 가는 인생은요.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의 짐을 대신 감당해 주지 않거든요. 인생은 멀리까지 가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혼자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달려봐야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내야 진짜 가족인 거죠. 그걸 못 견뎌내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어려움도 함께 못 견뎌낸 사람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나이 드시면 당연히 수발하기 어려워집니다. 치매라도 걸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가족 관계 끊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혈연 끊을까요? 나 더 이상 저 부모님 자식 안 할래. 이러실 건가요? 물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폐륜이다라고 부르죠. 저희 어렸을 때 고려장이라는 얘기를 전래동화처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마을의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노인이니까 지게에다 지어서 산골에다가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산골에다 이렇게 지고 버리러 가는데 그 손자, 꼭 아들이 그 얘기를 하죠. 아빠 그 지게 꼭 버리지 마. 나도 나중에 아빠 버려야 되니까. 그 말을 듣고 다시 데려온다고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자기도 똑같이 당한다니까요.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힘들 것 같아서 부모님 모시기를 포기한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겠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힘들 것 같아서 나는 결혼 안 할래. 힘들 것 같아서 자녀 안 낳을래.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논리예요. 개그맨 정영돈 씨가 한 방송에서 자기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엄마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잘 들어요. 엄마 마흔에 고혈압으로 크게 한번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3년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거든요. 또 중간중간에 쓸개, 자궁, 맹장을 떼내요. 50대부터는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시고요. 60대에는 심근경색으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60 중반부터 인공관절이라든가 관절 쪽으로 수술 많이 하시고요. 70대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이거를 다 견딜 수 있으시다면 저를 다시 한번 낳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보필할게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에, 자식을 기른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가. 이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나 안 낳을래 그러셨을까요? 다시 낳아줄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게 부모니까요.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자녀가 산다는 것, 혹은 부부로 산다는 것은요,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견뎌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위로자이고요. 서로가 서로의 협력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게 사랑을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참아주고, 상황을 참아주고, 때로 이해가 가지 않을 때라도 화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참 자식이긴 하지만 제가 누구에게 가장 화를 쉽게 내느냐? 부모님에게 가장 화를 쉽게 내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놓고도 아이씨 화를 내기 전에도 혹시나 내가 화를 내면 애들이 삐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부모님에게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을 부모가 되어가면서 조금씩 배워가는데 여전히 부모님한테로 그 사랑을 충분히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전화하시면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밥 먹었니? 이거예요. 뭘 그런 걸 물으시나 싶죠. 제가 밥 없으면 알아서 밥 챙겨 먹을 거고 또 집에 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만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모든 부모님들 공통 레파토리입니다. 두 개예요. 밥 먹었냐? 언제 들어오니? 나이가 몇 살인데 알아서 밥이야 어련히 챙겨 먹고 또 어련히 조심해서 다닐까 싶겠지만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걸 물어봐 싶겠지만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건 부모는 그런 거구나 이거예요. 자녀에 대한 관심은 너무 많은데 자녀가 커가면서 할 말이 점점 줄어갑니다. 그렇다고 자녀한테 월급은 잘 받니? 연애는 잘 하니? 이런 거 물으면 자녀들이 진짜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너 아내하고 사이는 좋니? 애들하고 대화는 많이 하니? 이런 거 물어보면 진짜 간섭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에 들어오니? 밥은 잘 먹었니? 이건 장성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부모의 가장 마지막 남은 최후의 애정 표현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자녀를 존중하기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표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야 아주 조금 배워갑니다. 이렇게 가족이라도 서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세대도 다르고 문화도 서로 달라요. 향유하는 문화가 젊은이들의 문화와
어른들의 문화는 전혀 다르죠. 생각하는 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나는 제가 왜 저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려고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난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쟤랑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 아니요, 이해하지 않아도요. 서로가 편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어 줄 수는 있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 줄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이래야 한다 라는 것을 내려놓으면 돼요. 부모니까 나에게 이래야 해. 형제니까 나에게 이래야 돼. 쟤는 자녀니까 부모에게 이래야 해. 이래야 한다를 빼놓고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그냥 그대로 봐주셔야 해요. 그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더라도요. 얼마든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서로에게 편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나 편이 없이 우리는 늘 혼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가정은요, 단순한 인간과 인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실현된 언약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면 그 가정은 때때로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문제가 있는 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또 가족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힘이 되어주는 가정, 위로가 되어주는 가정, 서로 참아주는 가정, 함께하는 가정, 하나 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복을 충분히 누리며 가정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날마다 충만한 사랑과 평안과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